분야교회 성도님 여러분, 시간은 고린도후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AD 55년경에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써보낸 이후 약 6개월의 짧은 시간이 지난 후인 AD 66년경 초에 마게도냐에서 기록해서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.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를 보낸 이후 이 고린도후서를 써보내기까지 한 6개월 기간 동안 이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사도 바울 이 둘 사이에는 어떠한 상황의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?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신이 사도라는 것, 사도로서의 일과 사도의 권위를 변호해야만 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밝히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?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고린도후서를 전체적으로 잘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답을 아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. 먼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로 보낸 이후 다시 고린도후서를 기록해서 보내기까지 6개월 정도의 이 기간 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AD 55년경쯤 기록했습니다. 고린도전서 개요에서 살펴보았듯이 비록 지금은 유실되어 남아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AD 54년경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이미 보냈습니다. 여기서 자신의 여행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밝혔습니다. 그런데 글로에의 집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당한 많은 어려움들,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죠. 그러자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의 이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.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의 이 변경된 여행 계획을 잘 알렸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바로 고린도를 방문했죠. 우리는 이 방문을 근심의 방문이라고 부릅니다.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급하게 변경할 만큼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.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.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지위를 얻으려고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심하게 회방했습니다. 바울의 이 두 번째 고린도 방문은 그야말로 근심의 방문이 되었습니다. 고린도 교인들에게 심하게 배척을 당했고 자신의 제적자들에게 심한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습니다.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본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들은 교회 안에서의 이 파벌이나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 문제,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, 은사 문제처럼 바울 자신의 인격이나 도덕성에 대한 것들은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바울은 얼마든지 여유를 가지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차근차근 성경적인 답을 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. 그러나 지금은 이 바울 자신의 인격이나 사도성, 도덕성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. 바울을 향한 공격은 크게 6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의 진실성을 공격했죠. 여행 계획을 계속 변경하는 것을 보니까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.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을 공격했습니다. 세 번째는 바울의 이 외모의 초라함에 대해서도 그들은 공격을 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여러 교회에서 헌금을 걷는 것에 대해서 물질적인 부분을 공격했던 것이죠. 그리고 다섯 번째, 이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도 공격을 했습니다. 그리고 여섯 번째, 마지막으로 바울이 했던 이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도 그들은 의심하고 공격했던 것입니다. 결국 바울은 급하게 서둘러서 에베소에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. 완전히 실패로 끝난 이 두 번째 고린도 방문을 마치고 눈물의 편지, 엄중한 편지로 불리는 세 번째 편지를 디도편으로 고린도 교회로 보냈습니다. 바울은 이 서신을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썼던 것이죠. 또한 자신을 대적했던 그 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서 기록했습니다.
바울은 그 편지를 보내고 디도가 가져올 이 눈물의 편지의 결과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디도와 상봉해서 고린도 교회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. 바울의 이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순종과 회개의 반응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.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게 되었죠. 이 시점에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. 고린도 교회와의 이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큰 위기를 넘긴 후에 참 위로를 느끼면서 세 번째 고린도 방문을 계획하면서 마게도냐에서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했던 것이죠. 이런 고린도후서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1장에서 7장까지입니다. 자신의 이 사도직에 대해서 사도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먼저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. 자신이 이 방문 계획을 변경하고 재방문을 지체하게 된 것은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변덕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근심의 방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2차 방문 때와 같은 서로 마음에 큰 상처만 남기는 그런 방문을 또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또한 자신이 사도로서의 직무를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된 자세로 해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. 더 나아가서 화목해하는 것이 이 사도로서의 본질적인 사역임을 알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참된 화해를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. 두 번째는 8장에서 9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헌금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.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자신이 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 과정이 지지부진한 상태였죠. 그래서 디도를 보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. 특별히 마게도냐 성도들이 보인 구제 헌금의 바른 자세와 그 유익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세 번째 10장에서 13장까지로서 이 바울의 이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. 앞에 이 두 부분과는 다르게 바울의 의저가 굉장히 강경하고 흥분되어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앞에 이 두 부분은 고린도 교회 성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이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던 바울의 대적자들, 이 거짓 스승들에 대한 경고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.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순종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그런데 여전히 거짓 교훈으로 오염시키고 공격하는 자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.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아주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죠. 그래서 바울은 부득이한 자신의 자랑을 제시하면서 거짓 사도들과 자신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. 더 나아가서 자신이 3차로 고린도를 방문할 때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사도적 권세로서 단호하게 처벌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후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축도로 이 고린도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. 고린도후서는 예방책으로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. 이 세상에 그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중단되면 얼마든지 어려움과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영적으로 병들 수 있다는 것이죠. 교회의 병은 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죠. 이를 치료하는 길은 인간적인 변명, 노력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. 이 교훈을 잘 기억하면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